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선택은 가볍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 속에는 한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독일과의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선택은 영국을 지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후대의 비겁한 사람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피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진리를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바꾸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3명의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고 그들의 선택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책임을 회피한 자, 그 이름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책임을 피한 자, 그 이름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책임을 피한 자,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정의, 진리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예수님 대신에 살인과 반란을 일으켜서 잡혀온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군중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을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못 박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피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도신경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하지만 우리는 빌라도의 이름이 진리를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한 자로 그 역사에 남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결과적으로 물으십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로마 황제가 준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보다는 여론을 택했고 진리보다는 자기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또 그곳에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키울 책임이 있고
교회 리더에게는 성도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과 직장인에게는 정직과 공의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 이 영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물으십니다. 빌라도를 반면교사로 삼고 주어진 자리에서 진리와 정의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며 로마의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구레네에서 온 한 남자,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끈에 그 끝에 뾰족한 새 조각과 동물 뼈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살을 찢고 뼈를 드러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이미 피로 물들었고 너무 약해져서 골고다 언덕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은 한 사람을 붙잡아 강제로 저 십자가를 져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순간 시몬은 억울했을 겁니다. 그냥 명절을 지키러 왔을 뿐인데, 나는 순례객인데 나한테 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저 사형수의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피투성이가 된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판을 멀리서 구경했던 민중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소문으로만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강제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가는 시몬을 단순히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하지 않았고요. 이상하게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해 두었습니다. 왜 그가 두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루포라고 하는 인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는 로마 교회의 중요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초대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결국 시몬과 그의 가족을 변화시켰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너무나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봉사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었던 섬김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헌신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이 있을 때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숨었던 제자, 세상 앞에 섰습니다. 숨었던 제자, 세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숨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용기 내어서 나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단순한 평신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즉 유대 사회의 종교,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학식이 있었으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믿음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정한 대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의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사형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연관성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이었고 그의 신분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제 신앙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서 용기 있게 믿음을 드러내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감쌌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모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무덤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렸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은 제자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세상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운명하셨을 때에 요셉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숨기고 있음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았던 그 이해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 이상 자신이 제자임을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받게 될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 곁을 지킨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에 설 것입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설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긴 합니다만 결코 비밀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신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처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구레네 시몬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아픔과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